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5일 할러데이 휴일이네요. 왜 오늘 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8년 한 주 남겨는 51주째를 지난 둘째 날 화요일 12월 25일 오늘은 어쨌든 휴일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지금 동일하게 태양은 떴다 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천칭자리라는 그 자리, 이제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오후 때가 막 접어들었는데요. 점심때인데요. 태양은 이제 남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2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대의 조디하게 보이는 천칭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1.1획도 변할 수 없고 어떤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 쏟아주지 않는다.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다. 그 천칭자리라는 12별짜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영적 의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태양 옆에 전갈자리가 지나가고 있죠. 스콜피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전갈자리가 놀랍게도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조디악 12공성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오늘 소위 말해서 성탄이라는 약 2000년이나 엄청나게 흐른 소위 성탄절이라는 12월 25일 태양은 지나가고 보이지 않지만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에는 스콜피온이라는 전갈자리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네요. 태양으로 나타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빛 근원 대신 큰 빛 되시고 생명 자신 되신 예수님, 전갈 사탄 마귀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성경 외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어떤 선지자 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성령 곧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을 흠집낼 수 있는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계명도 어떠한 인간의 교리도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장난도 거짓말도 책도 지어낸 거짓말 책도 다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성경 떠나지 말고 순수하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인본주의로 인해서 세뇌되고 사람을 평생 의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하게 어려울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는 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의지해왔고 육을 가진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진정으로 의지해도 어려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육체가 어떻게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쉽게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자만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온전히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님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2018년 12월 25일은 지나가고 있고 전갈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아픔을 상징하는 전갈 자리가 여전히 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죄질 것을 아시고 인간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다 알려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종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있다면 그러한 잔머리로 가지고는 주님은 만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태양이 남종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해보자고 하는 시대 묵상으로서 영어권에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메일이 왔네요. 물론 이것은 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메일이지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성경만 전해왔네요. 이사야 9장 6절,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9장 6절 아주 잘 말씀을 했어요. 그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잘 접목시켰어요. 깔끔하게. 크리스마스라는 건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으로 진정한 성탄절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무슨 여행을 약속하고 만남을 약속하고 오락가락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주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진 겁니다. 오히려 어쨌든 이런 날에 평안히 조용히 혼자 골방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오늘도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늘 이렇게 혼자 광야의 소리 아무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바울사도처럼 아니 세례요한과 바울사도처럼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세상의 광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저는 나의 주어진 시간과 달란트를 개처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에서 무얼 그리 세상에 소망이 있고 입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욕되게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느냐 말도 성경에 있잖아요. 자,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인생들아 욕되게 하느냐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욕되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많은 부분에 이렇게 욕되게 하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성경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그렇죠? 시편 4편 2절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묵상 중에 이것은 이 부분을 저는 찾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많은 욕되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허접한 인생들의 영육간에 무식한 어떤 그런 자들이 그 설교에 빠져서 오락가락하고 그곳에 물질과 시간 들이면서 평생 소비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살아라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안 들리면 할 수 없죠 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오늘 이렇게 성탄을 보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 글도 깔끔하게 아주 심플하게 잘 보냈네요.
이 땅에 있는 어느 왕국, 어느 왕이나 어느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왕국, 천년왕국,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데, 얼마나 많이 곡해되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주님께서 모사와, 그죠?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는 이렇게 소원으로 그러한 전자카드를 보냈네요. 의미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지만 이건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이 혼란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이런 성탄이 오면 이렇게 사일런트 나이트라고 하죠. 사일런트 나이트, 고요한 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많이들 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걸 한두 번 해봤고, 또 송구영신 예배 뭐 촛불도 밝히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한 번도 기쁨으로 이걸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영어권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네요.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성탄절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일 겁니다. 저는 올해 성탄절에는 단 한 번도 지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부른다고 뭐 구원받지 못하고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 하십시오. 소위 말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걸 중점으로 해서 어떤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 집중적으로 성탄의 전후로 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그저 성경적이면서도 아닌 것처럼이면서도 또 성경 같은 이런 묘한 게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요. 그것은 처음에 사일런트 나이트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1816년부터 1816년경에 유명한 그 천주교 신부로 인해서 그 멜로디가 작곡이 된 겁니다. 그 뒤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그 작사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가사는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818년에 1816년에 이렇게 천주교 신부로 인해서 작곡된 멜로디가 1818년에 약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또 한 사람의 작사자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것을 함으로써 미국에서는 감리교에 의해서 약 1800년대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생한 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한 캐롤송은 거의 약 200년을 호가하는 그러한, 넘는 그러한, 거의 완성되는 약 그러한 2018년을 맞이했네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신앙 속에서는 전혀 뭐 성탄 찬송, 캐롤 찬송 없어도 전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생명 내거나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를 떠나서 모든 그 건물교회로 속이는 종교 사건들이 여전히 치장하고, 그죠? 무엇을 만들고, 선물 교환하고, 무슨 성탄, 무슨 절기 헌금 걷어들이고, 이런 게서 완전히 장사치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게 문제지. 예, 여러분들은 많이 하십시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찬양, 캐롤송이 약 200년이 됐네요. 특히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정도, 60년 정도에 됐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그죠? 그 감리교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가 우리가 부르는 요 정도의 가사가 완성되기까지. 그러나 그 원본은 약 200주년 정도 된 사일런트 나이트라는 유명한 이 작곡이 되므로 2년 후에 1818년에 누군가 또 작사를 함으로 완성돼서 거의 지금 200년이 됐다고 하네요. 프란츠 자비에르 그루버라는 사람이 이 고요한 밤이라는 1816년 캐톨릭 프리스트라는 캐톨릭 사제가 조셉 프랜스 모어라는 사람이 여기에 또 쉽게 말해서 가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1816년 카톨릭 신부인 조셉 프랜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 멜로디를 썼고요. 약 2년 정도 후에 프란스 자비에르 그루베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작사, 쉽게 말해서 가사를 썼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약 200년 정도의 세월이 일단 여기 흘렀습니다. 200년 정도의 고요한 밤 거룩하리에서 성탄절이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불러진데 올해나 특히 한반도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많이 불려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큰 예배당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콘서트 같이 축제적으로 일어나지만 과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계실지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그래서 이것은 오스트리아라고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이 사일런트 나이트라는 이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송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것은 작곡됐고 작사되어서 약 200주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각자의 본인의 어떤 선택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요한 밤이라는 것은 특히 오스트리아라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수도 빈 독일 그쪽에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사제 신부인 캐톨릭 사제 조셉 프랜스 모어라는 사람이 일단은 고요한 밤이라는 이 가사를 썼네요. 1816년. 그 뒤로서 이 사람이 쭉 가면서 이 멜로디에다가 1818년에 프란스 자비에르 또 그루베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또 이름이 비슷해요. 조셉 프란츠 모어 또는 프란스 자비에르 그루베 약간 비슷해서 제가 혼동됐는데 어쨌든 오스트리아의 신부인 조셉 프란스 모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년 남짓해서 비슷한 프란스 자비에르 그루베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1816년에는 멜로디 2년 후에는 가사.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이것이 미국에 이와 같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것이 오스트리아에서 연주된 것은 1818년 그 가사가 완성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니콜라 교회에서 처음 이것이 연주됐다고 하네요. 아주 작은 마을의 작은 채플이라는 건 작은 예배당입니다. 오번도르프라는 그런 마을에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에서 아주 가까운 오번도르프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것이 연주가 됐다고 하네요.
자, 그 뒤로 이것은 이제 쭉 이제 성장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서 이제 좀 더 1854년에 이렇게 좀 더 고르베라는 사람은 좀 더 이것을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발전이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천주교 신부에 의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작곡이 됐네요. 미국에서는 1839년 쉽게 말해서 약 20년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것이 있은 지 약 20년 후에 월스트리트 쉽게 말해서 그 월스트리트 트리니티 월스트리트 처치라고 쉽게 말해서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감리교 회중교회에서 본격적으로 20년 후에 이제 20년 후 여기 있네요. 20년 후 여기 있네요. 20년 후에 이것이 미국의 이러한 곳에 이제 이것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 뒤로 이제 이때는 뭐 아직 우리나라에 그죠? 복음이 들어오기가 거의 뭐 그럴 때 전후기 때문에 별로 몰랐지만 뭐 어쨌든 그 뒤로 많은 사람이 불렀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에서도 중국의 지하교회도 있지만 겉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에도 있는데 며칠 전에는 이것이 뭐 중국 공안회에서 그 핍박을 받고 그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면서 뭐 이스라엘이 지키는 한우카와는 좀 수준과 어떤 그 유래는 참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 알면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전혀 예수님이 없다면 뭐 형식이겠습니다만은 빛은 어쨌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중국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모쪼록 성탄이라는 2018년 이 절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절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천주교에서 만든 그러면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부가 만들었고 자 여러분 잘 결단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프란스 자비에르 고르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가사를 써고 그 앞에 그 어떤 그죠? 그 신부, 그 천주교 신부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죠? 곡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도 지금 비슷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조세 프렌즈 모어라는 사람이 1816년도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금이랑 거의 같은데요. 내용이. 요즘에는 이제 컨템포러리하게 해서 요즘에도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바뀌네요. 이 부분에.
약간 패러디가 약간 그렇게 됐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859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에피스코발 처치라고 해서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그죠? 삼일체 교회에서 이게 아마 대중화된 오늘날 같은 이러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독일어로 써 있고요. 여기는 Young's English Writing이라고 해서 좀 편한 영어로 써 있네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Around you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영어 알아들으시죠? 똑같습니다. 2절도 Silent Night, Holy Night. Shepherd quake at the sight. Glories stream from heaven afar. Heavenly hosts sing Alleluia. Christ the Savior is born. Christ the Savior is born. 그러니까 들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죠?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밤에 그 목동들이 양을 지킬 때 나타났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하지 않고 왜 그죠? 목동들에게 그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 찬송을 했는지 그건 약간 의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목동들이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경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특별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막 노래를 천사들이 해야 되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순간에도 광야라는 들에서 우리가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과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경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들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지 않겠나 그렇게 잠깐 생각이 드네요. 3절은 Silent night, holy night, Son of God loves pure light, radiant beams from thy holy face, with the dawn of redeeming grace, Jesus Lord at thy birth, Jesus Lord at thy birth.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떠나서 이 내용은 사실 신부가 있건 신부의 친구가 있던 간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주님이 태어난 그죠? 그것을 잘 사실은 그 노래로 표현을 한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사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예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하며 그 나라가 무궁하여 예수님의 영원히 세울 그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천연왕국으로 시작된 영원 무궁 세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은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 잠깐 보면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그 다윗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 다윗도 태어난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아주 촌동네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 떡집에 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너희가 표적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목자들이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하잖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천사들이 한 걸 보고 말하면서 이렇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걸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며 또 돌아가니라. 참 여기 놀랍고 참 이렇게 극적인 일이 여기 보이는데요. 일단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급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이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목동들을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으로 보낸 다음에 천사들은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이 쉽게 말해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목동들이 가서 그 경배하면서 그걸 전달했던 모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난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반역해서 3분의 1을 데리고 우주 만물을 반역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들을 구원시키려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당초.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셨을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면서 천사가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목자들이라는 건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내 교인 만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들을 예수님의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 증거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참된 목자 아닙니까? 다윗 그게 바로 바울 같은 목자 아닙니까? 사역자 아닙니까? 예.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이름 모를 그저 소수의 그러한 동역자들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린 다음에 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하는 천사들이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떠난 이유는 하늘에서도 물론 경사지만 인간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맞죠? 천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게 만들고 천사들은 떠나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 곧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더라. 초대교회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대부분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사고방식과 말하는 것과 이런 것을 보면 불행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그 참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별하는 겁니다만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과거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교회가 예배당이 4만 교회고 목사나 교육자가 1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글쎄요 한 15만 20만 예배당이 한 4만 개 했으니까 배로 남은 8만 개에서 한 10만 개? 그 다음에 교육자들은 그때 당시 10만 명에서 지금 한 20만 명 넘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좋은 종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격의 종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고 가난한 종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따라가서 배우고 같이 하고 아니면 배우지 못하면 혼자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시면 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주의종이 따로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종이에요.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세뇌되고 잘못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 저는 그렇게 세뇌받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요. 또 그렇게 믿어온 적도 없고 성경은 또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건물교회를 지면서 거기서 완전 왁작지껄 하고 있거든요. 예. 완전히 여러분 귀신이 처소가 됐습니다. 코미디언들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밤에 그것도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급파돼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천사는 무조건 예수님의 능력,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존재들이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지만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가장 먼저 이들을 이쪽으로 인도한 걸 보면서 오늘날도 영적인 캄캄한 밤에 성경을 떠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서 전혀 성경에서 세워주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많이 등장해서 성경을 쓰고 받고 휴거라는 이 예루살렘 성인이 헛소리를 하는 이때에 주님은 천년 왕국으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오버하거나 건너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란 이 찬양은 누가복음의 상태를 잘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놓은 것입니다만 그래도 위태위태합니다. 왜? 성경을 떠날까? 그리고 여기서 자꾸 개작한다고 하죠. 패러디해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그냥 사탄막이나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상존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많이 있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리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과 이슬람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합쳐지는 겁니다. 크리슬람. 그래서 크리슬람이 성탄절을 침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 보는 이러한 그 글입니다. 아주 잘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표지에 이렇게 붙었네요. 모슬렘과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로 인해서 서로 섞여 있다. 섞여 있다. 믹싱. 모슬렘과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이렇게 섞여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초성달로 상징된 알라와 이슬람권과 십자가로 상징된 예수님이 같이 갈 수 있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탄마귀는 이렇게 온 세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슬람화된 미국 이거 위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런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하거나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교제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험한 시간대에 우리는 돌이켜 있네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뭔가 선거가 2019년이 이제 바로 내년에 4월 9일 날 일어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년의 후반 임기를 시작하고 있어서 2018년 다시 말해서 2018년 2019년 이제 내년까지 이제 19년 20년 채우면서 이제 미국의 그 선거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죠. 그러면 또 1년 앞서서 이번 4월 9일 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어떤 임기가 끝나면서 아마 나름대로 4월 9일 날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네타냐후가 재선된지 안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나 부인이나 그 아들들이나 참모진들이 역시 경제와 이런 어떤 뇌물과 이러한 부패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는 돈과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룩되지 못하는 거 깨끗한 정치가 있습니까? 정치 자체가 더러운 건데요.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왜 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평화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는 모르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로서 어떤 신념, 그 가치관이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 또 기독교 국가로서 나름대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국가적인 이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뭘 그렇게 중동의 평화에 집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어떤 시오니즘의 데오드로 헤즈로부터 시작된 시오니즘에 문제가 있겠죠. 결국 시오니즘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시오니즘이 아니라 무슨 뭐 예루살렘 주일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찬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2018년 이제 12월 25일 오늘 잠깐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중대한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이와 같이 트럼프가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임기가 이제 2019년, 20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동에 대한 이 평화에 대한 문제, 그죠? 자, 이번에 이스라엘의 4월 9일 날 이번에 쉽게 말해서 이러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에서도 뭔가 이런 어떤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시간을 조율하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중동의 평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평화에 대해서 미국은 시간대를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4월 9일 날 이렇게 이스라엘이 총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평화 플랜, 다시 말해서 evaluating the timing of the release of the peace plan이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조약을 중재하기 위한 미국의 뭔가 이러한 액션의 어떤 하나의 어떤 시기로 점치고 있다는 것, 시기로 예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예. 뿐만 아니라 미국도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에는 2020년에는 이렇게 또 선거가 치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대로 되면 뭔가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시간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동의 평화를 이룩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대에 하나님은 맞추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이런 시간대에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한에 속해요. 다만 이러한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해와 달의 별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징조를 주셨듯이 세상의 이러한 정치 경제의 모습을 성경으로 비춰보면서 어떤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저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이 이러지만 교회가 휴거된다는 둥, 예수님이 온다는 둥,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가장 가까웠다는 건 사실이고 이러한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는 것이고 환란 성전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신으로 주장할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은 맞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4월달 무슨 4월 9일날 이스라엘에 선거가 있는다거나 2020년 내후년에 후년 말에 그죠? 쉽게 말해서 2018년 19년이죠. 2020년 말에 쉽게 말해서 미국에 선거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있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예정 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19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만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여러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에게 2019년이 휴거가 된다는 동 여러분 그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시간 그것이 지금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가 세우는 그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과 완전히 그죠? 성경을 곡해하는 사탄과 붉은 용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휴거 날짜를 옮기고 계속해서 이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감언이설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붙잡아 놓으면서 헌금하게 하고 자기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일어나는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빠져 있다면 마약보다 수천만 배 강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끊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주님 못 만날 겁니다. 왜? 스스로가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100% 신부가 아니에요.
감히 지가 스스로가 뭔데 내가 신분이 네가 신분이 하고 너는 휴거되니 안 되니. 그 자체가 벌써 성경에 벗어난 것이고 그 자체가 벌써 거짓 선지자고 잘못 모인 사교 집단이다. 이단 집단 중에 아주 성경을 떠난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불법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2019년은 가까우고 있는데 4월 9일에 이스라엘의 선거를 주시하면서 미국의 평화플랜은 내년으로 넘어왔지만 아마도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와 같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뭔가 워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때 주님께서 오시냐 마시냐 이건 우리는 전혀 상관없고 이 시간 전후 언제든지 미국이 어떤 정략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어떤 평화안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중지한다면 이거와 상관없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의 예수님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오실 것처럼 하면서 2019년에는 꼭 온다는 동 어떤 사람은 2017년도에 꼭 온다고 했거든요. 1992년에 꼭 온다고 했거든요. 2014년, 15년 테트라마 하시니까 꼭 온다고 했거든요. 무슨 일곱 절기 중에 나팔절 내지는 속죄절 내지는 초막절 온다고 꼭 온다고 난리 쳤거든요. 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시간대는 접어들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면서 우리를 만나줄 시간과 그 시간대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것에 우리는 맡겨두는 것이 정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 좀 위험스러운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하고 연도를 계산하면서 요때는 오시겠지 요때는 오시겠지 하면서 계속 그래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있다면 매일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일 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2018년 12월 25일 오후는 지나가고 있네요. 하나 더 여러분에게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존이라는 유명한 큰 이런 유통회사가 있죠. 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한국도 자꾸 많은 유통 인터넷 그죠?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이런 판매, 그런 인터넷 쇼핑몰이랄까 이런 것이 오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돈은 없고 사행신문 불러일으키고 완전히 거기서 막 하루 종일 방송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으니까 사지만은 전부 다 사고 나면 엉터리가 많고 여러분 그 자체도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시간을 소일한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텔레비 드라마를 보거나 텔레비전 하루 종일 켜놓고서 듣든 안 듣든 그걸 바라보고 있거나 그러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슴을 알고 이거 성경을 안다면 전 그런 행동을 못 한다고 봐요. 각자가 알아서 하시길 바라지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 회사에서는 이렇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출입구를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완전히 이것은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동안 띵띵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하는 건 아니면 물건 훔쳐가면 소리 나는 것이 이렇게 이제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이 좋다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겠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죠? 디지털 시대의 총화 결국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돼요.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디지털, 그죠? 디지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파고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아야지 먹고 사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것이 실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준비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올 때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 천만에요. 지금 내가 물질을 안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떠나서 헛된 곳에서 음료 노릇한 이 모든 것 그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만약 죽으면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짐승표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으로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원래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늘 정결함 받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이건 막 뭐 은행의 융자에서 무슨 부동산 집져놓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서 그 잔머리 쓰는 사람, 이 사람은 100% 주님의 종들도 아니고 전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까지 가증스럽고 그 쉽게 말해서 그 이중인격의 이런 간사하면서도 위선자들이 없거든요. 제 말이 좀 여러분 과합니까? 뭐 과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사명입니다. 예, 저는 혼자 광야에서 오늘 죽어도 아무런 세상에 미련 없고 그냥 예수님 오시는 오늘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무명의 사명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광야 소리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안 들리거나 더 좋은 목사들이나 종들이 있으면 가서 들으면 돼요. 다 끊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완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참고를 하면서 그 있는 곳에서 예수님 잘 믿어가면 됩니다. 왜? 혹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는 짐승사회가 눈앞에 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도 여전히 이것이 상징이라고 하면서 무슨 안식일을 지키니 무슨 14만 4천이 무슨 상징이라느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예? 한번 어쩌고 해서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책 한 번 읽고서 뺏겨와서 읽는 사람하고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하면서 연단받는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 잘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주님. 아마존에 지금 이렇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성큼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과 이마에 치고 교회는 떠날 시간은 가까우고 있네요. 크리슬람이라는 완전한 이 사탄 마귀 단체가 여러분 크리슬람만 있습니까? 크리스 부디즘은 왜 없어요? 크리슬람이라면 크리슬람이 이렇게 된다면 크리스찬과 쉽게 말해서 이슬람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자, 이러한 사건,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렇게 크리슬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불서 만자거든요. 한자로 저를 상징하는 이렇게. 그러면 부디즘은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바벨 종교고 귀신이 처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건물 지어놓고 찬불가 부르고 중들 불러서 설법 드리고 설법 듣고 절간에 가서 목사가 설교하고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예배당이 커질 수가 없고 예배당이 돈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예배 대형 교회에서 대형 예배당에서 왜 드리죠? 1년 예산에 아마 5분의 1은 나올 겁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려도 절대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크리슬람, 크리스 부디즘 왜 없습니까? 크리스 미신 왜 없습니까? 다 짬뽕 혼합 바벨.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론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깨끗하게 믿을 수는 없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비판만 합니다. 계속 너만 믿고 너만 목사고 내가 어찌 저만 목사라고 했습니까? 예.
광야의 소리만 구원받는다고 한 역사도 없고 여기 교회 오라고 여러분에게 빈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사람이 몰려올까 저는 겁이 납니다. 몰려오면 저는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도망가고 열심히 잘하고 있지요. 예.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된 그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 그것에서 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결막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껴안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고민이 되네요. 과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찬양, 크리스마스 찬양도 아니고 캐롤, 찬양에서 변조된 이 내용, 이 찬양, 이 흐름, 천주교의 신부가 그죠? 작곡하고 또 그 신부 친구가 1818년에 작사한, 그리고 1860년 이후에 미국의 감리교로부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또 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아니라 저도 갈등되네요. 예, 그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비교할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막 껴듭니다. 산타크로스도 껴들고 세상의 물신과 경제와 이런 물질 만능이 막 껴들고 말도 안 되는 성탄출이 만들어대고 선물 막 보내고 술 마시고 놀고 마시고 자 이런 곳에서 과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틀리다 맞다 하기보다는 이런 캐롤 불러서 구원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나 부르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차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찬송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건전하다고 사실은 봐요. 하지만 천주교 신부의 작품이라 모르겠어요. 천주교 신부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구원받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천주의 신부의 옷을 벗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가 예수님과 그 사람의 개인의 관계지만은 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 3장의 지상에서 교회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첫째 부활로 불러주실 때 하늘에 가서 4, 5장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를 찬양한다? 글쎄요. 조금 문제가 something wrong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불러도 좋고 매일 크리스마스 한들 여러분이 지옥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각자의 믿음대로 잘 분별을 하시되 요한계시록 4, 5장 하늘보좌에서 새 노래는 일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가 아니라 우리로 하는 24장 노인 우리로 교회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 사무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찬송을 2, 3장 땅에서 부르다가 주님께 우리가 그죠? 첫째 부활로 올라갔을 때는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를 텐데 과연 우리가 아기 예수를 찬양할 수 있을까는 누가복음 1장을 지나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큰 음성으로 가더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성령으로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향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바로 그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그 못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비꼬아지고 왜곡된 성탄, 이것저것 저것이 섞여진 혼합된 바벨신앙이 된 2018년의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있네요. 하지만 오히려 성탄절이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분들이 더 나는 행복하다고 봐요. 뭐 어디 유럽에서는 뭐 10,000명이 무슨 산타가 5천의 산타가 무슨 마라톤 하면서 그죠? 기금을 모아서 어린이들을 돕는다고 하네요. 뭐 좋습니다. 평상시에 좀 뛰어서 돕지 왜 굳이 그 추운 성탄절이 그 산타복이 튀어나와서 달리기 하면서 그죠? 후원받아서 합니까? 글쎄요. 그건 자기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쇼들은 그만하시고 끝까지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2~3장의 촛대교회로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시각각 무시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언제 우리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다 마친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열려진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이 요한계시록 4~5장의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7인봉한 이 책을 취할 때 새 노래를 부르시는 걸 미리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는 리허설을 이 땅에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른다?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요한계시록이 열면 교회가 예배당이 분열된다. 사람이 무슨 이단에 빠진다. 헛소리를 합니다. 무식하니까. 안 배웠으니까. 고민 안 해봤으니까. 참고서 몇 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몇 번 가다가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안 나오지요. 왜? 절대 주님의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바리 소바리 얘기하다가 그냥 내려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헝거고 내려갑니다. 예. 저도 그런 세계에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 끊고 혼자 가잖아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여기 광야소리만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괜히 이렇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니만 목사냐 니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과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과 그렇게 제가 대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안 듣거나 그래서 그냥 딱 끊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할 시간도 없고 제가 시간을 섞을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도 바빠요. 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 항상 호사담하기 때문에. 항상 사탄마귀는 그의 종자들을 파송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배설물을 그죠? 뿌리고 다니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 하는 행동들이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행동을 했는가를 본인들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라요.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는 소중한 주님의 나팔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그러한 찬양,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쪼록 여러분들 잘 결단하면서 사탄 마귀라는 속임수와 인간 거짓 종교 지도자, 목사,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 신사도 지가 종이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는 악을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그 마이크에 침찍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데 가서 그냥 종노릇하는 이전 자들이 뭡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데 앉아가지고 그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속고 남도 속기는 그 자리에 소경을 인도하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다 흩어져 가야 됩니다. 광야로. 전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예수 믿고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이 분명히 탄생하셨습니다.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30대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대 광야에 등장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기 예수 어차피 탄생한 예수님께서 30대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그저 젊을 때 우리 어린 양처럼 제물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찬양대에서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바디메오도 잘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소수가 천에 하나 백에 하나가 귀가 열어진 사람이 예배하러 찾아옵니다. 감사하지요. 예, 사람 보고 오지 않습니다. 교단 보고 오지 않습니다. WCC 아닌 교회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예배 한번 제대로 보지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진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날뛰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를 N자를 뒤로 가면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완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어린 양, 피 흘리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되어 있는가요?